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25편 1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일한 피난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말씀은 시편 25편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의 원문은 각 행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본문인 1절의 한글 표현은 나의 영혼이 주님을 우러러 봅니다 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를 내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도를 뜻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손을 들어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을 표현하기도 했는데, 이 시가 지금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입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 기도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고, 어떤 괴로움이나 어려움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자의 이 마음을 흔들지 못합니다 하는 것을 표현하는 행동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한 마음을 표현한 다윗이 어제 본문에서는 원수들이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구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를 간구했었어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는 자신의 믿음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어요. 함께 오늘 본문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아멘. 어제 본문인 7절에서 시인인 다윗은 자신의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말아주시기를 간구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오늘 본문 11절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악이 큰 것을 시인하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먼저 했던 자신의 죄 고백이 부족하거나 모자라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 10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이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라고 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성품 앞에 자기의 모습을, 자신의 형편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필요한 형편입니다 하는 것을 겸손하게 아뢰는 것이에요. 시인은 자신이 지은 죄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크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고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합니다. 이것도 지은 죄를 뻔뻔하게 여기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자신의 성품을 시인이 담대하게 믿는 마음으로 드러내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지은 죄가 이처럼 커서 설 수 없지만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시인이 지금 의지하고 바라보는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 외에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에서 시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께 지은 죄를 고백해 아뢰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죄의 큰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 고백하고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정직하게 아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택해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알게 해주시면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시인이, 이 다윗이 믿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으면 자기 죄를 어떻게 드러내서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사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아니면 풀어줄 리가 없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것이죠. 시인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영혼의 평안함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땅을 그 자손에게 상속하여 물려주시는 육의 복도 포함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냥 영혼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의 영혼과 육신 모두를 돌보시며 그의 모든 존재를 지키시는 은혜를 뜻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영과 육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도 하나님께서 필요를 따라 구원을 위해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친밀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그들에게 허락하신 언약을 보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이나 감사와 성격이 다른 거룩한 감사와 기쁨이 택한 자녀들에게 있는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런 확신을 가진 시인이 15절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기의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을 반증합니까? 시인이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상황에 어려운 것을 보여주는 반증 아닙니까? 어제 본문에서 시인이 탄원하고 부르짖었듯이 원수들이 자기를 에워싸고 발 앞에다가 그물을 두고 온갖 협박과 수치를 주려는 말들과 모욕들을 쏟아붓는 형편의 시인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사면 초가의 형편 속에 외로움의 자리에 있는 그에게 오직 위로와 소망이 되는 분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유일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께 오늘 본문에서 시인인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까? 함께 1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아멘. 자신의 발을 대적들이 쳐놓은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오늘 본문의 시인은 그 하나님께서 외롭고 괴로운 자신에게 돌이키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합니다. 이 외로움 중에 하나님밖에 나의 위로자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을 자신에게 향하여 달라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이하에서 시인이 탄식하며 말하듯이 원수가 지금 가까이 와서 자신을 해치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시인의 마음에, 다윗의 마음에 근심이 많고 고난에 붙들려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염려와 곤고함 그리고 적으로 인한 괴로움과 두려움을 끊어내고 승리할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시선을 두시고 그가 붙들려서 괴로워하는 원수의 위협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길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가까이 와 주시기만 하면 이 모든 문제가 더 이상 자신을 괴롭히지 못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시선으로 무엇을 보아주시기를 원합니까? 시인 자신의 곤고함과 환난을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이 괴로움을 가까이 오셔서 좀 봐주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좀 봐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원수가 괴롭히는 어쩔 수 없는 형편과 그 답답한 관계와 숫자적으로도 비교가 되지 않는 대적들의 많은 수와 그들의 미움과 증오를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인 자신에게는 오직 하나님 외에 그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에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월요일이 되면 교육자들과 더불어서 양육을 받는 과정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데
어제는 봤던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의 스데반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스데반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 시인의 상황과 딱 맞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사람들이 귀를 막고 돌을 던지며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자리에 있었죠. 근데 스데반이 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마지막 순교의 순간에 힘을 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대적들이 둘러싸서 돌을 치는 그 상황에서도 힘을 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이런 간절한 고백이 그 상황에서 나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오늘 보면 20절에서 2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라보니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시인은 무엇보다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적들에게 둘러싸여서 신체적으로 학대를 당하고 정신적으로 겪고 있는 큰 어려움과 괴로움들도 있겠지만 그의 관심은 자기의 영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정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영혼과 몸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몸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이런 예수님의 말씀이 가르쳤듯이 큰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 있는 시인은 거기서 그저 몸과 정신적 괴로움을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인해 구원을 받아야 할 자신의 영혼이 해를 당할까 주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을 봅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아닐까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시인은 오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혼의 피난처가 되시고 대적의 조롱과 참소,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온갖 비난과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돌봐주시는 보호자가 하나님 되심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뭘 말합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말해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대적들로 인해 겪는 마음의 괴로움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그대로 토로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진실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괜찮은 척, 문제 없는 척, 잘 살고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어려움과 두려움들, 염려들, 또 대적들의 공격들과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고 호소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기보다 좋은 환경이나 상황들을 더불어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물질을 의지하거나 잘 키운 자녀를 의지하거나 혹은 내 힘을 의지하거나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들을 의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놓은 많은 것들은 다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를 깨닫고 영안을 지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으로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건강이 늘 잊고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건강을 잃게 하시는 사건을 통해서도 알고 경험하게 하세요. 자녀들을 통해서 배신으로 마음 아픈 일들을 겪게도 하십니다. 내가 잘 세운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을 겪고 경험하게도 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고 영혼 구원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